한국 묵호고등학교 윤리선생님 소현섭 선생님이 매스컴에 올랐습니다. 이분은 그 대기업에서 주는 의인상을 거부했습니다. 상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이분은 그 경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19명이 사상을 입었을 때 그 버스가 폭발할 줄도 알고 달려 들어가서 4명을 부상당한 피 흘리는 4명을 자기 승용차에 태워서 울산 병원에까지 옮긴 의인입니다. 천국에도 우리는 의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앞으로 종말에 있을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종말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3일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탁월성, 또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기대성,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우리가 이 순종성을 바라보는 말씀의 장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인자라 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휴오스 투오 안드로포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이 땅에 몸을 버리러 온 구속자고 인간을 살리러 온 구원자다. 또 인자란 말은 앞으로 내가 이 모든 인류를 심판한 심판주라. 그래서 자칭 본인이 예수님이 자칭 자기 스스로 명하실 때 쓰는 이름이 바로 인자라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심판권을 모두 다 예수에게 내가 이양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왜 하나님이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맡기시는가? 그것은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됨을 인하여 이것은 예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겸손함,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 이것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왕권, 심판권을 맡겨버린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이게 굉장히 장엄하고 너무 황홀한 그 장면이 앞으로 펼쳐지죠. 그러면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언제 오시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종말론을 생각할 때 지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또 마지막 3차 대전인 에스겔서 38장, 이스라엘과 이 러시아, 중국과의 전쟁, 이 3차 대전이 일어난 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환란 시대가 끝남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 이루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다. 아주 신부가 단장한 처럼 거룩한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인 그 예루살렘 성이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백보자 심판, 흰 보좌 심판 때에 왕으로 앉으셔서 전 인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 오시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흰 보좌에서 전 인류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부활체 입장에 서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이제는 종말 때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으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지금
우주는 물질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한, 그러니까 절대 세계, 셋째 하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시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고 그걸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요, 우주를 다스리신 곳이고 영원 세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이 헬라어로는 스로노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스로노스 그 보좌에 영원한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데 그 앞에가 7 등불 촛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등불 촛대 그 앞에는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유리바다가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연구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왼쪽으로 12장로, 오른쪽으로 12장로들이 다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올리죠. 그리고 내 생물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주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오시는데 그 왕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앉으셔서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 거듭난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여집니다. 내 모습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넘어 계시는 그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뭐예요? 믿음의 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영광의 빛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내 죄가 용서받음을 내가 압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때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철저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이, 죄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영혼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인식의 능력으로 믿음의 씨앗이, 믿음의 싹이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앞에 두시고 심판하시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사람,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 오늘 주제되는 말씀, 나는 양이냐, 나는 염소이냐. 누가 양이고 하나님이 심판돼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오른편에 앉는 양들을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왜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염소는 고집이 굉장히 세고요. 염소는 성질이 급하고요. 염소는 굉장히 정욕적입니다. 양은 미련하고 또 순진하고, 그러나 양이 순백 색깔이지만 가까이 가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또 미련하고 겁이 많고, 그러나 그 양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의 특징은 우리들에게도 정욕적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고집이 세고 우리에도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양이냐 염소냐, 이것은 내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양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염소의 특징은,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죄를 절감하지 못해요. 자기 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염소의 특징은. 성경은 진리죠. 진리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버렸습니다. 나는 알곡이냐 죽정이냐. 죽정이
순종이는 결국에는 불에 꺼져버리는 심판받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냐 복이 없는 사람이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아무리 유장을 하고 폼을 잡아서 거룩한 선지자처럼 진리를 잘 선포하는 자처럼 행세하지만은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모리에 지은 집이냐 내 영혼이, 반석에 집을 짓는 내 영혼이냐. 모리에 위에 지은 집들은 뭐냐면 기초가 예수가 없어서 무너지는 영혼이요, 예수 생명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곡식 비유, 곡식이냐 가라지냐, 좋은 물고기냐 쓸모없는 물고기냐를 비유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13절까지 나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순결과 정결을 지키고 껴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껴있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인지 능력이 발달돼 가지고 성령의 영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더욱더 분별하고 내 미래를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기도 삶을 계속 밤중이고 새벽이고 길을 걸어가다가 또 숲속에서도 이 성령님과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의 영은 굉장히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들어가잖아요. 친밀한 관계가 들어가면은 주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10처녀 중에서 이 5처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등불이 계속 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훤히 타 주실 때 내 영혼이 뭐예요? 굉장하게 강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눌리질 않는다고, 사탄의 영에.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능력을, 하나님 후천적으로 은사를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보장이 된 것입니다. 행복이 보장이 되고 성공이 보장이 되고 학업 성취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지혜로운 종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초능력의 지혜, 내가 예상하지 못한 환경,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은 그냥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대답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서 했습니다. 염소는 뭡니까? 그건 내 힘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5천만 원을 거절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 생명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돈 5천만 원 받으면은 저 죽은 유가족들은 굉장히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 돈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5천만 원 준다면 여러분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제 스스로 물어봤는데 저는 딱 받을 사람입니다. 아니, 받고 좋은 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안 받으신 거죠. 굉장한 분이시죠. 젊으신 분이. 그래서 양과 염소의 기준은 뭐냐면은 예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양이에요. 근데 이 예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행위책에 기록되면은 그것은 벌이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은 가한다는 행위 목록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그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준 건 뭐냐면은 예수가 있으면은
삶이 뭐냐면 예수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가치감, 나의 존중감, 나의 소속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로고스였던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주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한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사랑이시고 우주 만물의 합력에서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지라. 왜?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시자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가 영접하게 되면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미래의 두려움을 이겨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미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은 내가 너무 탈진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적으로 발버둥 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주님께서 나를 성공자로 형통자로, 성공과 형통의 마지막이 뭐냐면 행복자입니다. 행복이 없는 성공과 형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행복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충만이 오면은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볼 때도 뭘로 봐요? 예수 생명, 고귀한 생명의 영혼자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생명이 없으면 왜 염소냐면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 사람, 내가 이기적으로 계산 딱 해볼 때 저 사람 나에게 어떤 도움이 안 돼. 이게 바로 염소의 마인드. 염소의 마인드는 그러니까 선악과의 마인드입니다. 성도님들이 나에게 도저히 저분은 이익이 안 된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이 외롭고 괴로울 때 내 감정을 함께 나누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라이드를 해주고 함께 병원 신방을 해주고, 정말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물질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다. 그것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뭐예요?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양들의 삶입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마지막 상급 때 너 이 세상이 짧은 세상에 살 때 너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행동을 할 때 상급을 주노라 할 때 이 양들은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빚진 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종으로서 주님의 시킨 것을 저는 했을 뿐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지금 성령이 그게 진리고 그가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장동윤 집사님 남편 되신 장현덕 집사님이 오셔서 한국의 공기 이야기를, 사회적인 공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탁해지고 있다. 어두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의 말세 현상은 공평과 정의가 없는 사회가 돼가기 때문에 불법이 상할 때 뭡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이 디모데후서의 말세의 징조를 보시고 이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진짜 양이냐? 겉으로는 양인데 속은 염소냐? 이게 진짜 양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민사회 피곤하고 힘들고 주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제일로 저는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 하더라도 너희 안에 행복자가 되면은 주님 안에서 영광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백입니다. 우리 이게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적인 물질적인 개념으로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개념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의 비교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내가 사랑할 때 뭐예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승리자고 행복자는 이 자신감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는 이 작은 자들에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했잖아. 이게 작은 자,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들어보니까 예수님 바로 그게 접니다. 그럼 내가 그에 해당된 자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뭡니까? 그 도움을 주면은 도움 받아. 도움을 받는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도움을 받는 자가 예수가 있는 자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한 자예요. 저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자존심만 세우면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사람은 도움을 많이 받아봐야 뭐예요? 사랑을 또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 저주를 받는 자들입니다.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 벌레도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속에 사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9절에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의인이면 뭐냐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순종의 훈련이 센스가 굉장히 민감해서 해야 돼요. 내가 이 잘 모를 때 주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여 가르쳐 주세요. 제가 미련합니다. 센서 감각이 좀 뛰어나게 해주세요. 영안이 좀 넓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목표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난한 억울하고 할 때 당신은 얼마 지나면은 다 당신도 경제 문제 해결해 가는 거야. 인생살이가 다 그런 거야.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플 때 대화를 들어주는 그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큼 감정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를 이 센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내 중심, 내 자식 중심. 한국에 지금 최순실 씨 이름을 최선아로 바꿨던가? 이 최순실 씨가 딸이 정유라죠. 이게 최순실 씨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따님이 최 목사님이 자녀가 3남 6녀. 목사님 3남 6녀면은 그 중에서 자녀들이 예수 충만하고 신앙 좋은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다섯째 딸이 지금 최순실 씨, 그 사이가 정문혜 씨라고. 그런데 이 최순실 씨 아버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최태민 씨. 이 최태민 씨 이름은 6개나 7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별칭이 태자마마, 승려협회 부회장. 그러니까 이분은 승려도 하셨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박근혜 대통령 접근할 때, 그러니까 이 유경수 여사의 음성을 그대로 흉내내서 박근혜 앞에서 재연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접촉점이 된 거죠. 이 최태민 씨를 볼 때,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중앙총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이분이 신학교를 다닌 기록이 없어요. 신학 수업을 받은 최태민의 기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귀신의 영을 가지고 내가 최태민 무당이요, 승려요 이걸 하지 않냐고 그냥 목사 호칭만 딱 써버린 거예요. 최태민 목사. 우리가 볼 때는 최태민 승려, 최태민 무당인데,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칭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영광 가린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 뭐예요? 예수 무당이 교회에 들어와서 흔들면은 뭐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깨어서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서 이기심으로 이익이 없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분들의 불평이 뭐냐면은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기회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좋은 일 안 했습니까? 저 고아원에다가 도네이션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나 또 이 증권에 탁월한 버핏, 워런 버핏이 예수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세계 의료 불치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내가 돈 3조를 내놨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이 불쌍한 자들 위해서 내가 500억 도네이션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야. 그것은 아는 것보다 잘한 것 같지만 너는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너의 선행의 도네이션의 뿌리는 선악과에서 선에서 나온 너를 위한 것이지, 이 선악과는 마귀의 지식의 나무야.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왜? 예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3조를 내놓고 500을 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너는 없어지는 거야. 우리들이 예수 생명으로 선행을 해야지, 선악과의 선으로 하면 뭐예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 불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했던 선한 행위를 불의 심판으로 이 공력을 테스트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아니 내가 이 장학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공력을 불에다 탁 태워보는데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본인이 죄가 나면 어때요? 냄새 나죠? 그 죄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손해다, 손해.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영원한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조회라는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인데 그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질적으로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왕에 선을 할 때 먼저 믿는 자들에게 선해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 상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의인의 상이,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제자를 위해서 물왕극이라도 주면은 제자의 상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진짜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왕극을 대접해도 뭐예요? 그게 제자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상급이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후 심판에는 모든 인류가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 외로운 자, 힘든 자를 붙여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사람 앞에도 내가 감당 없다고 솔직한 게 좋아요. 좋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는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럴 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기분 좋게 끝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만나면 내가 100불이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100불을 주라고 하는데 나는 100불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그 사람 피해버려요. 그럼 어떡합니까? 영이 관계가 끝나버려요. 생명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정말 30불밖에 당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난 믿음이 적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받는 거예요.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용감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거 아니 고슴도 치고 가까이 가면 나 찔려. 이 피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기는 신앙의 단계가 되시면 비례해서 우리 영혼은 그 기쁨과 희락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풍성한 행복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이 되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올 겨울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많이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등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자존심 때문에 또 내가 용기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 피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내가 할 도리만 하겠다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겠다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용기 없던 걸 용서